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진짜 승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승리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압살롬과의 승리의 소식을 마하나임에서 듣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모든 사태를 전쟁을 통하여서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쌍방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밀어붙이고 다윗은 점점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압살롬이 이제 모든 군사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은 사실 이 현대전이기 때문에 정보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의 모든 기획을 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이 이 책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전쟁에 아주 훌륭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전속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런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다윗을 추격해서 우리가 이겨야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런 모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또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인데 다윗이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붙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히도벨 아래에 있는 이름 없는 책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후세를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오너라 라고 해서 후세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다윗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후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결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사를 다 모으십시오. 지금은 인해전술을 벌여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매우 용맹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많은 군사로 다윗을 포위해서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고 온 나라 백성으로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때 아히도벨과 모든 장군들과 백성들이 맞아, 지금이야, 그렇게 다 동의를 했는데 17장 4절에서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쫄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됐을 터인데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여기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여러분 지도를 볼 때 내가 왜 이 지도를 구했는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지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 압살롬이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좀 가 있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치고 들어오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진짜 버선발로 이 도망을,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북으로 도망을 가서 지금 이 지점 정도에 있을 때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있죠. 그러니까 군사를 다시 재정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또 예루살렘 다음으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주일날 설교였지요. 800m 고지였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요새이다. 마하나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딱 중심에서 전쟁을 벌이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이 마하나임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아주 유서 깊은 성읍,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유서 깊은 성읍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도요, 바로 이곳에서,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세 사람을 비교적 자세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이쪽에도 보시면 이 마하나임에서 로드발 쪽에서도 군사가 오고요, 전부 다 올 수 있는 천혜의 요지가 이 마하나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군사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장에 들어가기 전에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8장 전쟁은 이미 17장에서 다 끝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후세가 전략을 세운 그 전략이 채택되기 전에 급하게 지금 다윗에게로 알리러 갔는데, 한 소년이, 압살롬의 사람 한 소년이 이들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여인이 지혜롭게 그 라합 같은 그러한 여인처럼 이들을 우물 속에 가두어 주어서 우물 위에다가 곡식단을 다 덮어서 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잡으려고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급히 이제 그 여인의 도움으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릅시오. 강을 어서 건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왕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23절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딱 후세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고야 맙니다. 아히도벨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을 상대가 다 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인공위성을 가지고 드론 가지고 위에서 다 보고 있다가 이쪽의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안다고 하면 그 전쟁에서 뭐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시대는요, 상대 진영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아는 것이 이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고요,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는 제사장들의 각각 두 아들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압살롬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책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머리를 의지해서 싸우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장군들의 머리를 의지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사무엘이다. 어린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압살롬이다. 압살롬은 아직까지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책사가, 첫 번째 책사는 자살해버렸지요. 두 번째 책사는 다윗 편이지요. 전쟁에서 이미 결과는 17장에서 결과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 책사의 대결에서 후세가 이겼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반란 가운데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추격하고 다윗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압살롬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샤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인 이드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이자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동생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요, 후세의 모략에 따라서 요압을 대신한, 요압이 참 깨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부터 압살롬에게 붙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장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대신하여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고, 아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다윗이 패배했을 때, 그때 요압은 짠 나타나서 다윗 왕들 주변을 정리해주고 서로가 합류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음의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여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다라는 건데, 이 아마사는요, 요압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옛날에는 전부 다 장군들이요, 다 그냥 가족들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종 사촌간이었는데, 이 아마사가 지금 압살롬의 옆에 있는데, 나중에 이 아마사는 또 다윗이 끌어들여 가지고 다윗의 장군으로, 제가 다윗 장군에게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야심과 요압이 있잖아요,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기가 2인자인데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2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말씀드렸을 때 국민병을 모집하여서 인해 전술을 사용하고 압살롬에게 사용하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는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그동안 다윗은요, 다시 한번 군사를 재정비해서 반격의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것이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계획한 좋은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처럼 친히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두 가지 그에게, 압살롬에게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진영은 이미 요새화된 마하나임에 안전하게 본부를 둔 반면에 압살롬의 진영은 무방비 상태에 들에다가 진을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사람하고 요새화된 성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모든 게 후세의 모략을 따랐던 압살롬의 어리석음의 패배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마하나임 성읍에서 군사를 다윗은 지휘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도 전쟁에 앞서서 나가겠소 라고 하니까 요압과 다른 장군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왕 한 사람은 우리 군사 10,000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저들의 전략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니, 후세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왕 한 사람만 저들은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출전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 군대는, 압살롬이 군사를,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들에다가 진을 치고 있고, 압살롬이 딱 죽기 십상으로 지금 전쟁에 나와 있고, 다윗의 군사는 앞으로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까지 3명의 장수가 세면으로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딱 요새에 지금 있는, 참 벌써 이 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사람이 자꾸 떠나가고 있고요, 다윗 곁에는 사람이 자꾸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에게 사람이 자꾸 떠나가면 그 지도자의 리더십은 이미 끝인 겁니다. 사람이 자꾸 모이면 그 지도자의 리더십은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사람, 1번 책사가 자살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때처럼 나는 죽는 날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요나단, 아히마스 이런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우려는 제사장들이 있는 사람들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전쟁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몰려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 마하나임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의 전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하눈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사절단에 뒤에 바지를 잘라버려 가지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바지를 잘라버려 가지고 모욕을 줬던 사람이 하눈 아닙니까?
이 한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랍바성을 완전 정벌을 해버렸죠. 아마도 그때 이 다윗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받았을 사람이 소비였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소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온 나라에 방을 내립니다. 혹시나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하여라 하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로드발이라는 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머비보셋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을 기억했던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의 진면목을 보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이 로드발이라는 이곳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서 정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손자, 그 손자를 돌봐준 그 다윗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인격에 감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러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도와주러 온 사람은 바실레 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실레 또는 바르실레.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요단강 이쪽 편에도 다윗의 통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들에게서 자기 재산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요즘 생각하면 그 군량비를 다 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그냥 도망가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자꾸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 중에 재기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줬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실패를 해도 주변에서 도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승리하고 압살롬이 패배합니다. 이제 8장, 18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00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는데 1군이 요압 부대,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부대, 세 번째는 이때였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기억나시죠?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다윗에게 6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실각하자마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신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소. 당신 밑에 600명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돌아가시오 라고 했을 때 이때가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왕을 끝까지 보필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맨 앞장서서 압살롬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겠소 라고 하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실패하는 지도자는 자기 고집을 막 피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품입니다. 그대들 말을 내가 듣겠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싸움이 나라 전체에 다 풀려서 이게 숲에서 싸웠는데요.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숲속에서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죽였다. 그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허둥대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였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슬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칭찬할 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았는지, 머리카락이 그냥 요 아래까지 다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압살롬이었는데, 죽을 때는 그 세상의 멋있는 것이 약점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렸는데 나귀는 가버려가지고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 무슨 말씀을 사무엘서 기자는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압살롬 주변에 지키는 호위병이 한 놈도 없었다. 다 떠났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군대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압살롬을 봤다고?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무공훈장을 받을 거 아니야? 진급할 거 아니야? 왜 압살롬 안 죽였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 은을 1000개나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말을 듣자마자 14절 하반절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요압의 옆에 경호원들을 말합니다. 요압의 경호원들이 압살롬을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을.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성령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반역자 압살롬에게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 말은 압살롬의 목숨만을 살려주시오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에게 만일 그 압살롬이 걸렸다고 하면 이때는 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내가 행동할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이때였거든요. 여러분, 요압의 계략은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요압을 이런 그림으로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 요압. 요압은요, 다윗만 1인자로 인정하고 언젠가 자기에게 기회가 있으면 다윗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병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에게 1000금을 준다 해도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다운 충성자입니다. 참다운 군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다윗이 제발 살리라 그랬는데 압살롬에게는 요압에게는 다윗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여기 한 병사와 요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참다운 충성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니라 한 병사들, 이런 사람이 참다운 충성하는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 때 그걸 보고 이 말씀을 잘 들읍시오. 요압이 칼 3자루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의 가슴을 뚫어서 죽이는 것을 보고 요압의 경호원들은 압살롬을 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 요압의 포악함, 사악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10명의 병사들의 모습, 이들은요 불충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요, 충성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척 하지만 불충하는 사람은 요압과 그의 신하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에서 성전보를 전해 들은다. 저는 사무엘서를 참 많이 읽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사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 이야기였습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했던 병사들은 격려하지 않고, 아니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 다윗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전쟁 승리를 다윗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요압은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오늘 이 소식 전하지 말아라.
다른 날에도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뭐 그래 기분이 좋겠냐, 지가 죽이나 놓고.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못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가거라. 네가 왕에게 가서 네가 본대로 말씀드리라. 본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예? 그냥 누가 죽였다, 요압이 죽였다,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감추고 그냥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말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고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제발 저 구스 사람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얘야, 상 받을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먼저 구스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다음으로 아히마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구스 사람이 먼저 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단강 골짜기 길을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마하나임 성의 문과 바깥문 쪽 사이에 앉아,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성벽은 이렇습니다. 바깥문이 있고요, 앞문이 있는데 바깥문을 통해 가지고 군사들이 들어와도 앞문 쪽에는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이 왕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는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왕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왕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가졌던 의문이 뭔지 알겠죠? 아니, 자기가 앞서서 전쟁하겠다 해놔놓고 이겼는데 왜 반란자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승리를 만끽하지도 않고 압살롬 죽은 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요걸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요압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슬픔을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겼지만 아들한테 이긴 거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반란입니다. 반란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왜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슬픔을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린다는 것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지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들의 외마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슬픔을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바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아비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여기 나오면 다윗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압살롬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